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의도대로 받아서 이 땅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8절부터 9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이며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대답으로 이 땅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뜻할까? 어떤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할까? 청결하다라고는 단어 헬라어 카디로스가 쓰여진 성경에서 쓰여진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을 연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맑은 물, 맑은 유리,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물과 유리가 어떻다? 맑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물처럼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중요하고 내 삶의 인생의 가치다, 그렇게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육체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물처럼 녹아있는 상태가 여러분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의 토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 토기는 터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마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다. 선과 악의 구조로 세워져서 그 모습이 비진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원래의 제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진다, 악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도덕적으로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싫어하고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걸 싫어하는 현장에 있는 내가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에이,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기도해야 되나? 그 모습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에이, 그 정도는 안 그래요. 성경은 정확히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모습 드러내기가 창피해, 예수님을 드러나는 게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워, 그런
자세가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뺏어갔어요. 그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더니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기의 눈에는 깨져지 해가지고 창피하다 말이요.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부모 마음이 누구든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 여겨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1대1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만나면 이런 얘기 제가 안 해요. 마음이 상하고요. 상하다 보면은요, 내가 오면 벌써 걸음하고 나 살려라고 도망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깨끗하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완악하다,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청결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본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옳고 그름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내 마음이 청결한 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청결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USB라고 하는 메모리 칩이 있어요. USA가 아닙니다. 이 메모리 칩은 다시 말하면 기억장치예요. 컴퓨터에 꽂으면 그것을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용량만큼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담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여러분 머리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이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를 고치셨다. 육신적인 것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육신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모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만남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 이유가 뭐냐? 매일 세 줄을 일기를 쓰고 매일 내가 영혼유, 관계, 내면의 것들을, 이런
다루는 거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토요일 날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거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만남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그날이 어제입니다. 얼른 집에 가가지고 다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세 줄일기를 쓰며 교역자 카톡방에 매일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면 그 한다고 하는 표시를 눈으로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를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나에게 그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을 통해든 녹음기를 통해든 또는 영상을 통해든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예? 갱년기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갱년기를 지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해. 부부간에도 그래.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상대방 얘기를 들었는데 여긴 계속 떠들고 있어.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줘요. 옆 사람이 그러세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찔리면 가만히 조용히 침묵해, 그러면 돼요. 예?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붙여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처럼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우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거든 한마디 하세요. 갱년기 지났구나.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싸운다는 얘기는 나도 갱년기 지났구나,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강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들이 다 구약에서는 가려져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그게 비밀로 있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이 두 돌판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을 어디에다 보관했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에다가 보관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뚜껑 위가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과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 같습니다. 오늘날 내게 오신 성령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과 같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철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할 때에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품을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깨끗한 자는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선교를 통해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어떻게? 강릉에 가면 알아요. 강릉에 가면 상대방의 아름다운 얼굴이 8개가 보인대. 어떻게?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경포대 호수 위에 자기의 사랑하는 얼굴이 보이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찻잔 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옆 사람한테 좀 그래, 해봤어야 알지. 진짜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갔고, 이 사람은 네 신랑감이 아니야, 이 사람은 네 신부감이 아니야. 그래도 앉으나서나 그 사람 생각이 나니까 만나잖아. 이거를 과학적으로 성적인 리비도가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우리에게 유익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호르몬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육신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녹아져서 이 말씀이 내게 가득하여 입으로 나오고 내 육체의 배에 그것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헌금을 하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빼러 갔습니다. ATM기에 가서 있는데 옆에 웬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갑자기 땅을 보더니 뭘 주워. 나도 궁금해서 봤지. 돈인 줄 알고 봤더니 여성들이 쓰는 액세서리 팔찌예요. 근데 이분이 받아서니 옆에도 내가 있으니까 젊은 당신 거요?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분 옆에 아주머니가 그거 내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순간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안해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안한 얼굴도 안 나타나. 근데요, 그렇게 쳐다보는 내가 타락한 놈이요. 예? 여러분, 구경 중에 재미난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예? 어제도 세 줄일기 쓰다가 그 모습을 보이게 된,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봤어요. 내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마음은 오염되어 있어요. 저도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내가 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께 그래요.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런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특히 운전할 때. 예?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아우, 저 집사님 왜 그러지? 기분 좋을 땐 이렇게 나오는데 좀 급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래. 누가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게 그냥 쏟아져요. 각자의 마음이 오염돼서 그 오염된 모습이 불편한 줄을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뒤에 김 목사님하고 송 목사하고 싸웠어. 그래서 내가 둘이 화해했어. 이 정도의 수준을 성경이 말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까?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포이오스예요. 에이레 포이오스. 다시 말하면 합성어예요. 에이레네와 포이에오. 에이레네는 평강, 포이에오는 뭐뭇이 되다, 평강으로 만들다, 평강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 바로 화평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어근이 뭐냐? 그것은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예요. 연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다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뜻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둘을 하나가 되게 했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인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뉘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이간질에서 우리의 마음 스스로가 각자가 너무나도 많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합니까? 왜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훈련을 가져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내가 받아들인 감정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심지어 약을 먹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약 약 먹으려면 66첩 구약과 신약을 드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까? 화평케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말고요. 예? 다리 난간에 가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어려워. 요새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오는데 가끔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과거에 보니까, 과거에 내 모습을 보니까 화를 내고 화 안 냈대. 요새도 가끔 아내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지? 막 그러면 화는 아닌데 짜증나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제가 변했어요. 조금 더 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갑시다. 박건사님 왜 나만 봐?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런 훈련을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자동적인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절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을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어디로 이끌었어요?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그럼 광야로 이끈 이유가 뭐냐? 굶주리라고. 굶주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도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 시긴, 질투, 수군거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휘장으로 그의 몸이 휘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길 누가 들어가라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놓음으로 막는 그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구약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동물을 찢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세기 1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정월 대보름이었었죠. 그죠? 예? 저는 햇불 하면은 저의 경험이 어렸을 때 깡통에다가 구멍 뚫고 철사매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햇불 돌리는 거예요. 망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도시에선 이거 아나? 이거 해가지고 마지막 때 뭐 하느냐? 윗동네 아랫동네 서로 사람에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날 뭐 해요? 집집마다 가서 오곡밥하고 나물 같은 거 일부러 부뚜막에다 놔주셨어요. 그럼 그거 훔쳐다가 먹는 거예요. 해봤어야지. 했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전통 놀이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상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것이 제 삶에 어렸을 때 익숙한 경험이에요. 햇불은 그것부터 생각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 햇불은 어떤 의미냐? 왜 동물을 쪼개냐? 쪼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죽는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쪼갠 사이로 햇불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햇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사이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햇불로, 성령의 불로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잡을 때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7장 19절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의 가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모형이 때문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몸이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졌지만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쪼개지는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모리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줄로 생각했다. 이것이 샬롬이다. 이것이 평강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랬느냐? 그가 죽어야 전쟁이 끝나니까. 역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게만 올라와. 간단하게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그거 낮은 자존감이요. 우리는 그 말 들으면서 너무 쉽게 우리는 익숙해.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내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으랴. 막 이렇게 살아왔어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토끼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표현만 다르게 하면 원인은 한 가지 똑같아요. 그게 뭐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내 마음의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들입니다. 그런 곳에 오늘 말씀을, 그런 생각과 감정도 내려놓아라.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왔습니다. 부부가 술 먹고 싸우는데 술 안 먹고 내가 술 안 먹는다는 생각으로 나를 죽였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나누어주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검으로 나를 죽여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은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으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으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입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일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화평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길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애굽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내 마음에 광야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사모하고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상상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나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준이를 2년 전부터 봤어요. 2년 전부터. 지금은 그때도 멋있었지만 더 늠름해졌어요. 더 멋있어졌어. 훈련을 받으면 방학 때마다 군대에 입소해서 한 달 또 내지는 2달을 훈련을 받아요. 남들은 방학 때 놀 때 이 사람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며 이제 몸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임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다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계급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십자가 군병이 되고, 십자가 군병에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국의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1924년 8월
파리 올림픽 때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했어요. 영국의 국민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기를 하는 경기 날이 언제냐? 주일이요, 주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모든 대중매체들은 아니 무슨 신앙을 그따위로 가지고 있어, 그런 옹졸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야, 더 심한 우국 지사들은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막 이렇게까지 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꼭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막 이러면서. 예? 아우, 저 식당 갔는데요, 막 교회를 그냥 막 욕하는 거 술 먹으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왜 교회를 욕하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려다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00m를 안 뛴다고 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400m에 출전하게 됐어요. 혼신의 노력 끝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인터뷰하는 거, 이제는 매국노에서 나라의 영웅으로 막 추앙받는 거예요. 내가 200m까지는 정말 최선에 다해 빨리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능력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져서 순간순간 듣는 그런 비아냥, 여러분 이기시는 내적인 힘을 소유하셔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현장, 예수 믿는다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하객교회 현장이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도 빚이 많아요. 나 왔더니 빚이 많아. 나 그래서 그냥 갑자기 빚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가지고 어려울수록 조그만 교회를 도와주십시다. 어려울수록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더라도 힘들어하는 사람 공적인 공인단체를 통해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미추홀구하고 지방의 감리사님을 통해 도와줬더니 부끄럽지만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일들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 나에게 어떤 가치관이 중요하느냐,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긍지를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영상을 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